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49번째 시간으로 이와 같이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율법으로 시험하려 합니다. 이 율법 교사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직업이 율법을 연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지식적으로 뛰어나겠습니까? 그러니 율법을 모르는 것이 없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식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런 지식을 바탕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그 질문도 굉장히 수준이 높은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대해서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은 당시 율법 교사들이 자주 했던 질문이라고 해요. 영생이 무엇이냐? 그리고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느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을 자주 했다고 하는데, 이 무엇인가 자신이 행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이 사람들은 했던 겁니다. 굉장히 뛰어난 율법에 대한 이 지식이 있었고, 그 당시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던 것처럼 영생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질문이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오는데 39절 40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을 보니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세요. 성경을 영생을 얻기 위해 연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 얼마나 성경을 열심히 연구했겠어요. 그러니 질문도 멋있어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나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그 예수님이 곧 영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 그 예수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 관심이 많았고 성경에 대한 연구도 많았고 지식도 뛰어났고, 그래서 예수님께 영생이 무엇이냐,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 그 답을 얻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미 그 답을 알아요. 이미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지 압니다. 율법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율법에 무엇을 하고 적혔느냐라고 물으시니까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습니다. 율법에서 영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 이 신명기 6장하고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인용해서 기가 막히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답은 정답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정답을 살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무엇인지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는데, 이 성경으로 사랑을 배웠는데 책으로 사랑을 배우다 보니까 사랑을 할 줄 몰라요. 구슬이 서말인데 꿰일 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사랑해라. 그게 영생이다. 그러시면서 뭐라 그러세요? 네 말이 옳도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했을 때 얼마나 희열을 느꼈을까요? 그래, 내가 옳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옳도다, 내 대답이 옳도다 하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세요?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금 너는 이것을 행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는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정답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뭐 내 부모를 공경해라,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이웃에 대한 계명, 대인에 대한 계명은 하나로 축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한 계명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둘은 율법의 강령이다 그러셨어요. 온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그러니까 사랑하라.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사랑의 관계가 있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은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사랑의 관계를 깨뜨렸지요. 그래서 사람은 죽음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사람은 올바로 사랑하는 법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사랑이 깨어진 거지요. 그리고 나니까 처음에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하며 사랑하던 게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탓하는 인생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줄 모르는 상태.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들은 사랑을 하고 싶고 사랑을 받으며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된 사랑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다 어그러진 사랑. 스토커하고 막 폭력하고 사랑해서 그래 그러면서 막 술 먹고 때리고 막 그런 거 하고, 그게 뭐예요?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참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시려 함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을 알 것이다. 그러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모를 것이다. 사랑이 뭔지 모르면 하나님을 모를 것이고 사랑이 뭔지 알면 하나님을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신 사랑.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사랑,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무조건적으로 뭐 한다고요? 끝까지 희생하는 사랑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것이고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그 사랑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걸 알았느냐? 그게 어떻게 사랑하라는 사랑이지 않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것이다. 친구 간의 사랑, 부모 자식 간의 사랑, 아니면 이성 간의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3장에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이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 없는 믿음은 없고 사랑 없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 없이 믿음이 있다는 건 그건 가짜예요. 사랑 없이 소망이 있다는 것도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을 사랑해야 소망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믿음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자리에서 우리를 있어야 할 자리로 옮겨 놓으신 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기독교 연합할 때도 말씀을 드린 게 뭐였냐면 그리스도의 삼직이 우리에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왕, 제사장, 선지자로서의 삶이 회복이 되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날수록 뭐예요?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더욱 사랑.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더 정확하고 바르게 사랑하고 이웃을 더 정확하고 바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방법만 알고 끝나요. 이웃을 더욱더 사랑하는 방법만 알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가 하면 그런 말씀을 들으면 그래 나는 그 말씀을 알지가 뭐냐면 나는 사랑하고 있어로 착각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사랑하지 않는데 그 말씀을 알고 있으니 나는 사랑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모인 천국,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의 모형이 되어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이 모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해요. 성도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는 게, 그럼 뭐예요? 그럼 우리는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지 않는가? 왜 사랑하지 못하는가? 무엇인가 고장이 나 있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사야 11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상함도 없고 해됨도 없을 것이다. 진짜 사랑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정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런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죽하면 유행가 가사 중에도 사랑밖에 난 몰라 그러겠어요. 얼마나 사랑이 하고 싶고 받고 싶으면.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랑이 없으니 사람들이 사랑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상처 주고 물고 시기하고 암투하고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이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뭘 느끼겠습니까? 또 다른 지옥밖에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함인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을 알 것이다. 교회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라는 거예요. 이 율법교사와 같이 수준이 높은 지식적인 알므로 사랑한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책으로 사랑을 배우고 사랑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모습과 사랑 없음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뭐냐면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탄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괴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흘려보내야 하는데, 우리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받고만 싶어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서 사랑을 할 줄 몰라요. 그냥 사랑을 받고만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사랑을 받고만 싶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고 자꾸 사람의 사랑을 요구해요. 그러니 사람이 사랑을 해주지 않으니 뭐예요? 난 자꾸 사랑을 받고만 싶고 서로 아우성하며 서로에게 왜 사랑하지 않느냐 그렇게만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28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율법교사에게 이를 행하라. 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그러면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요. 누가 이웃입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29절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참 가증스럽죠. 그러니까 뭐 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면 더 가증스러워요. 차라리 모르는 게 나아요. 뭐 좀 머리로 안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머리 굴려가면서 이렇게 저렇게 자기 옳게 보이고 자기 멋있게 보이려고 포장하는 그 포장을 보면 악취가 더 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자기를 인정해주고 인정 욕구에 빠져서 그 거지 근성에 둘러싸여 있는 그 불쌍한 인생 같은데, 예수님께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더니 비유의 말씀을 하세요. 유명한 비유죠. 강도 만난 비유. 이 비유를 하십니다. 한 사람이 강도 만나서 매를 맞고 거반 죽을 지경에 된 상태에서 길에 버림받아 있다. 그런데 두 종교인이 지나가요. 첫 번째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 사람이 보고 죽지 않았어요.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뭐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되거든요. 레위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봤는데 죽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보고 뭐예요? 피하여 도망가요.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도망갑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두 사람의 종교인이 피하여 도망가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레위인과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고서 뭐 한다고요? 피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도와주질 않아요. 불쌍히 여기질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그런 사랑이 없는 사람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한대요. 그럼 그 사람은 누구를 사랑하지 않아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이 무슨 중보자 역할을 하겠습니까? 말로만 사랑하는 거지요. 머리로만. 세 번째 사람이 누구예요? 제사장이 지나갔어요. 레위인이 지나갔어요. 그러면 이 율법 교사의 이 머릿속에 생각을 두는 그 다음에 유대인이 지나가야 맞아요. 그런데 누가 지나가냐면 자신들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짐승 취급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요. 예수님의 비유 속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33절에 보았다고요? 불쌍히 여겨. 제사장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레위인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이 불쌍히 여겨.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며 자비를 베풀 마음을 얻으며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율법교사가 그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얼마나 껄끄러울까요? 제사장도 그런 마음 없다 그러고 레위인도 그런 마음 없다고, 그런데 자기가 사람 취급하지 않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이 그 환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 기름과 포도주를 가져다가 상처를 싸매주고 붓고 치료해주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에 여행 중인데 이튿날까지 머물러서 그 사람을 돌보아주다가 여비로 2데나리온을 더 주면서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더 경비가 되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게. 이 사람이 뭐 아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생판 처음 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다쳤어요. 생판 처음 본 사람이 다쳤는데 자기 돈을 들여서 그 사람을 돌봐줘요. 자기가 그냥 시간이 남아도는 사람도 아니고 여행 중인데 여행 중에 하루를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면서까지 그 사람을 도와줘요. 아는 사람도 아닙니다. 모르는 사람인데. 왜 그래요? 그 사람을 향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데 진정성을 가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다 우리 주변에 이런 사마리아 사람 같은 사람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진정성 있게 내가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느 누구 한 사람, 내가 그 사마리아인이 돼서 다른 사람을 진정성 있게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각할 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사람이 질문을 어떻게 질문했어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29절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러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뭐라 그랬다고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 이웃을 정해 주십시오. 그거고. 이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네 이웃은 누구든지 간에 상관없이 그런 자를 돌보아주는 그가 바로 곧 그런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다는 거예요? 네 이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그 사람의 이웃 되어줄 거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은 조건으로 이웃의 조건이 무엇입니까를 물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웃의 조건이 중요하지 않고 사마리아인이냐 아니면 강도 맞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런 게 중요하지 않고 그런 처지에 있는 그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율법학사가 뭐라 그래요? 37절에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렇게 사랑해라. 사람을 도구로 보지 말고 사람을 목적으로 보며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해라.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해라. 우리가 정말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을 정말로 내가 내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그 진정성을 느껴요. 짐승도 그런 건 느낍니다. 개, 돼지도 자기를 사육하는 사람이 자기를 정말로 사랑해주면 그걸 느껴요. 사람이 아닌 개, 돼지도. 그리고 어린 2살, 3살 그런 어린아이들도 자기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과 자기를 그냥 대충대충 대하는 사람을 알아요. 사람 대 사람은 그런 관계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우리는 정말로 사랑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진짜 사랑해라.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야 그 사랑을 진짜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진짜 사랑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깁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진짜 사랑을 가진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그 사랑의 영향력으로 변화되어져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 진짜 사마리아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드물어요. 왜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처음 들어와서 그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어요. 이웃을 진짜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 그 사랑을 보았어요. 마치 사도행전의 바나바가 안디옥에 있는 교회를 향해서 파송을 받아서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졌다는데 가봐라 했을 때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것처럼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정말 사랑의 빚진 자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그리고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를 행하라. 너도 이와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진정성 있게 대하며 그들을 진실로 사랑하며 일평생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또한 사람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